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신년 우리가 주제를 따라 살면 잘 됩니다. 따라 살면 잘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따라 살면 잘 됩니다. 우리가 새해의 말씀을 잘 듣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 살면 잘 됩니다. 어제는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면 우리가 잘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 따라 살면 잘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세상적인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성공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절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주변에 장난감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고 환경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야. 엄마가 옆에 있는 다음에 엄마를 확인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엄마가 있는 다음에 먹는 것 때문에 기쁘고, 엄마가 있는 것 때문에 주변 환경이 눈에 들어온 거지. 놀이공원에 갖다 놔보세요. 아무리 놀 것이 많고 탈 것이 많아도 부모를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는 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인생에 아무리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는 절대 영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도록, 인간은 하나님을 누려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원칙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살 때 잘 되는 이유가 어딨냐? 잘 되는,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면 잘 되는데 믿음을 따라 살 때 잘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성공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면 성공의 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온 인물 중에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세 가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째 드리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의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세 번째는 그가 살아가는 삶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너는 구해라. 그리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하나님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고 넓은 마음도 주셨더라.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먼저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우리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들게 하는 제일 원칙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댈 언덕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성공합니다. 역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한 대로 일을 이루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돼요. 아무도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기댈 언덕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살 수가 생기고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성취시키는 첫걸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말이라면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금년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면이 보여요. 좋은 면. 세상은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눈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인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어요. 12명의 사람이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보고 왔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보고의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한쪽 사람들은 불신의 눈으로 믿음 없이 그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두루 탐지하고 보고 온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거민을 죽이는 땅입니다. 사람 죽이는 땅이래.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드린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울고 낙심을 합니다. 왜? 그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 그 험한 길을 참고 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땅이래.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가만히 그 땅에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키가 커도 그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처럼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가난 7족속의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고 그들은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일을 만들고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무슨 안 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갈 때 길이 보였고 살 수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해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온 성안이 다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온 성안이 아람 나라가 완전히 포위를 해서 성안에 지금 굶주려 죽게 됐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막 얼마나 사람들이 이 먹을 게 없고 눈이 뒤집혔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성이 마비가 돼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성안이 지금 혼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가가 폭등했는데 물가가 다 떨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해요. 그런데 불신의 눈으로 그 환경만 바라봤던 경제를 책임진 경제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낸들, 하나님 구멍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환경만 바라보니까, 상황만 바라보니까, 현실만 바라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먹을 게 성안이 없어 굶주려 죽는데 밖에는 아람 나라가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먹을 게 풍부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신은 그 광경을 보기는 봐도 먹지는 못할 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정말 아람 나라가 두고 간 그 군수품을 통해서 그들이 성안에 먹을 게 풍부해졌어요. 그 경제장은 불신의 말을 했던 경제장관은 백성들이 밖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밀려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라 죽이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된다면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 따라가면 돼. 믿음 따라. 아무리 환경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지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본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믿음 따라 갑시다. 좋은 면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 따라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느냐? 믿음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본 가능성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사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온 천지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여러분, 기상 요건으로 볼 때 비가 올 확률은 0%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람 나라 왕,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옵니다. 왕은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니까 햇빛이 쨍쨍하고 비 올 확률이 0%고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해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어보니까 큰 비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못 듣는 소리를 엘리사는 듣습니까?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약속. 엘리사가 지금 아합에게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이 큰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환경은 비가 오지 않은데 하나님이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온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성이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를 향해 가던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이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대풍을 만나죠. 그 배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6명이 다 절망을 합니다.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낮에는 해가 안 보이고 밤에는 달이 안 보이고 2주 동안을 여러분 해보려. 하루만 풍랑 때문에 시달려도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제 삶을 포기하는데 2주 동안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 가운데 시달리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화물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도 막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먹는 것도 포기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 보이는 것은 풍랑이요, 보이는 것은 캄캄한 밤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에 손상이 있고 화물에는 손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는 먹고 마십시오. 나는 내게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절망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소망의 말을 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니까.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바울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도 그 세상 때문에 자기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사명 때문에 로마에 가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가능성이 보여요. 보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붙들면,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믿음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삶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끝으로 왜 믿음으로 살면, 믿음 따라 살면 잘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말 하잖아요. 시편 3편 4편에서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천만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17살 먹은 소년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합니다. 사울왕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 능력이 보였어요.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자기를 지켜줄 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이런 담대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잘됐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내 목을 베고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새 먹이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전쟁의 성패는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17살 먹은 소년이 하나님 능력이 보이니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여. 내 앞에 아무리 적이 크고 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기회야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사람 앞에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만들면서 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믿음으로 가면 아말렉도 그 앞에 패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사자입도 닫히고 옥문도 열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절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고난을 준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내게 아픔을 주면 하나님이 아픔을 준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깨달으면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엉뚱한 일에도 순종합니다. 엉뚱한 일. 내가 보기에 전혀 엉뚱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난 여러분 특징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살면 잘 됩니다. 약속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은 면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속에 약속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성취시키면서 그 성취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금년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동행해 주셔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한 저들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정성껏 기도하고 예배 올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